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심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언약의 말씀은 맞죠? 그런데 그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축복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애써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저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언약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슨 경제적인 영향을 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다 저 복을 받았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나한테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가나안 땅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내가 가나안 땅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큰 돈 벌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12장에서는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잠시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서 분명히 이 땅까지 오기는 했지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기 목숨 하나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나의 이런 관련된 말씀이 무려 1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내 언약이라는 말씀도 5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삶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언약이 희미해질 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낳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정말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끝에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99세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24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낳게 되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약 40년 가까이 생활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지 않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믿음은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다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그 자식까지 하나님 바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내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나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 시험의 단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고난 중에 있든 어느 가운데 있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의 현장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